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89장 넓은들의 익은 곡식 찬송합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과 금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이뿐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두여보해 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목 알곡 전곡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차리고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지만 해마다 때마다
또 고난이 있을 때마다 또 즐거울 때마다 하나님은 공급하셨고 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길에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추수감사절을 주변의 이웃과 함께 인디언들과 함께 나누며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살펴볼 때 추수감사절의 그 기념을 생각하면서 도울 수 있는 구제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마음만은 넉넉하며 또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유통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추수감사절 감사가 넘쳐야 되지만 한 주간 살아갈 때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죄를 지었던 저희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결하고 특별히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여 치유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8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88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나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로 전환하라, 감사로 전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저희는 항상 11월 첫째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제 저희 교인들 이제 새해 첫 예배 드리고 새해 기도 제목 적어서 내신 거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11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유쾌할 수 없는 한 해를 보냈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고 경제는 조금 더 나빠졌다라고 하죠.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큰 불황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애매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쯤에 이제 12월 달까지 읽는 책이 있는데요. 트렌드 2023, 트렌드 2024 읽었었는데 벌써 나왔더라고요. 트렌드 2025년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주제가 스네이크 센스였어요. 내년도가 뱀의 해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스네이크 센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스네이크 센스라 그러면 뱀은 감각이 정말 발달했죠. 후각도 발달했고 청각도 발달했고 심지어는 밤에 잘 볼 수 있는 시각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스네이크 센스처럼 이러한 감각으로 2025년에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자동차 수리를 싸게 할 수 있을까
저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싼 게 이제 부품을 본인이 사고 공입나라 가서 수리하는 방법이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차 그 뒤쪽 차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직영점에 물어봤더니 한 18만 원 얘기를 해요. 와서 너무 비싸다 하고 이제 공입나라 물어봤는데 한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이나 차이 나구나. 물론 정품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를 알아야 돈을 아낄 수 있죠. 또 이제 차 엔진오일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을까? 공입나라가 제일 싸겠죠. 근데 이제 요즘엔 앱을 깝니다. 스마트폰 앱을 깔면 마이클이라는 앱이 있는데 처음에 그 앱을 깔면 엔진오일 그 10,000원 쿠폰을 줘요. 10,000원 더 싸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앱을 설치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저희 동네 주변에 뭐 안암동도 있고 뭐 제기동 쪽도 있고 뭐 이제 보문동 쪽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 동네 주변에 정비소가 쫙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아이클이라는 그 앱에 가맹점이 되어 있어야 정비소도 살아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에 맞게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엔진을 더 싸게 이제 교체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평점 높은 모델을 이제 예약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스네이크 센스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기술력이 좋아도 홍보가 안 되고, 아무리 내가 기술력이 높아도 이런 이제 앱에 가맹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점점 살기 힘들다. 2024년도도 살기 쉽지 않았는데 2025년도도 참 살기 힘들다. 그래서 2024년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고물가 시대였습니다. 자, 고금리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높아서 임대료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물가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내수 시장은 뭐 난데없이 거의 너무나 어려워서 자신들의 소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PGDI라고 있는데 실질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얼마나 돈을 썼느냐인데 2023년에 2,301만 원 썼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1.2%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더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줄어든 게 이게 경제 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9년 IMF 때는 0.4% 하락했는데 1.2%나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대출이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많이 오르고. 그래서 예전에는 2022년 요 시대 전에는 사람들이 욜로족들이 많았습니다. 욜로족 그러면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나는 현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며 산다. 재산 축적 그런 거 관심 없어. 집 사는 거 관심 없어. 나는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 거야. 근데 2024년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냐? 꼭 필요한 것 하나만 있으면 돼. 아끼기 시작했어요. 요노족이라고 하죠. You only need on.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카페 좋아하던 사람들, 빵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빵값 비싸다며 생활비 모자르다고 카페에 안 가게 됩니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멀리는 못 가고 이제 근교 위주로 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왜 일본 여행을 많이 갔을까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근처 제주도 가는 것보다 일본이 더 싸겠네 하고는 일본으로 많이들 여행을 갔죠. 이렇게 2024년은 점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환율은 올랐어요. 그래서 수출은 잘 돼요. 하지만 내수시장은 침체를 겪었습니다. 내수시장이 침체되면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네,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죠. 고물가에, 그 다음에 고금리에, 그럼 자영업자들은 대출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물가죠. 자기네 가게 음식값 올리지만 너무 올라가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수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힘든 한 해가 올해였죠.
그래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료도 내리지 않고 소비자의 지갑이 닫혀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 지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무려 2023년에 100만 명이 폐업 신고를 했다 그래요.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아마 더 많이 폐업을 했을 것 같은데 관련 통계 자료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이 폐업했다. 정말 우리 집 건너편 사람이 자영업 하시는 분은 폐업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문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2025년은 좀 나아지느냐?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냥 밋밋한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큰 성장의 모멘텀이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어요. 큰 성장의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계속 소비 침체되고 불경기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홀수해는 올림픽도 없고 뭐 아시안 게임도 없고 뭐 스포츠 경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도 쉽지 않다. 그래서 밋밋한 한 해다. 그러면서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2025년은 버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큰 경제적 부흥이 없고 2025년도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의 위기를 버텨내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위기를 버틴다고 할 때는 첫째는 마음이고 둘째는 입술이고 셋째는 행동입니다. 마음이 버텨야지 하면 버티는 거고 내 입술로 감사합니다, 버티겠습니다, 그럼 버티는 거고 행동으로 버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버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 지금 어렵지만 버텨내야 해. 마음을 먹어야 고난의 상황이 와도 견뎌낼 수 있고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가 넘쳐야 버틸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마음을 먹고 입술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때 실제로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입술, 행동이 일체가 되어 움직일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고 버텨내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이제 교회 사역하고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물론 경제적으로는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다면 최근에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특히 이제 2023년, 2024년에는 집에서 제가 이제 가끔 설거지를 할 때가 있거든요. 집안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하고 또 다른 일하고 또 집안일 다 하다 보면 단내가 나더라고요. 근데 단내가 나는 삶이 그 단내라는 게 단내도 있고 목구멍에서 피가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사람 막 열심히 100m 경기하면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연속적으로 해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외벌이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인생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작은 그림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까지, 우크라이나까지 전체의 그림을 구성하시고 엮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 107편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섭리하시고 교회를 섭리하시고 국가를 섭리하시고 또 개인을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현재 내 삶이 역전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33절에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강이 변하여 광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을 하나님은 하루 만에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십니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축축한 뻘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만드실 수 있고 샘물을 다른 어떤 마른 땅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큰 그림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길에 살 수 있겠다 싶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살 수는 없어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나라가 전쟁이라도 나면 그 노력마저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삶의 환경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니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가끔 보는 것 같아요. 막 떵떵거리고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퇴직금을 받고 그 퇴직금으로 다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영업 해야 되고 치킨집 열고 카페 열고 했다가 폭삭 망했어요. 빚만 늘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인생 잘 되겠지 했지만 강이 광야가 되고 샘물이 마른 땅이 되는 것처럼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질병이 찾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염전이 되면 농산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 왜 그러냐?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타락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에 소의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쾌락에 빠져 지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광야로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염전으로 만들어서 수포로 그냥 모든 일의 계획들이 다 망가지게 하셔서 소출이 없게 하시고 정말 극심한 가난에 살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게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분이 이 세상을 판결하실 때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 징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징계를 받으면 그러면 그 악함을 그 인간이 계속 유지하면서 살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인간이 징계를 받으면 그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나와 관련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고는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사사기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식민지가 되고 이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근데 또 평안하니까 또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사이클, 이런 순환의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도 펼쳐질 수 있고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07편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심판하시면, 징계하시면 그 땅의 백성들이 나 못 살겠어요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형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가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는데 이게 다시 강물이 되고 샘물이 되게 하는 복원이죠. 복원. 하나님이 복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악함 때문에, 그 주민의 악함 때문에 세상을 심판했다면 다시 그 세상에 축복을 내리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선해지면 이게 나중에 축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해져야만 하나님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런 복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덕적 선함을 보시고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오지도 않아요. 왜?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절대적인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땅을 다시 샘물이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시는 걸 언제 하시느냐? 2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가 인트라가 되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자, 이 부르짖는 자가 누구냐? 36절에도
보시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 그 복을 이제 역전이 된 거죠.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됐고 마른 땅이 변해 샘물이 됐어요. 그럼 누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 36절에 보시면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들로, 자, 이 줄인 자들, 그냥 대충 가난한 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줄인 자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부르짖습니다. 너무 줄여서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돌파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이 줄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선함을 보시고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 제 인생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악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36절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축복을 누리는 중에 교만해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마음에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40절에는 고관들이 나옵니다. 즉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잊고는 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원해 줬더니 다시 죄를 짓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이 또 기도해요. 41절에 보시면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 줄인 자나 궁핍한 자나 똑같은 말이죠. 궁핍한 자도 자신의 가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고관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 궁핍한 자들, 줄여서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42절에 정직한 자들이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재구성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가 왜 재밌습니까? 정말 막장인데 마지막은 억울한 주인공이 성공하고 그 주인공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신다면 그 상황이야말로 감사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조리한 세상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바꾸시는 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문에서 어떤 상황에 처한 인물일까요? 고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에 우리의 역할은 뭐냐? 줄인 자와 궁핍한 자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가난한 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줄인 자와 궁핍한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조리함 속에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른 땅을 샘물이 또 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이런 줄였던 경험이 있죠. 저도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 없이 보냈던 그 소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함을 주셨고 지금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인생에 39절 보시면 압박과 재난과 우환이 그렇게 오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이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데 왜 찾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두 가지 재료로 다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구성해야 돼요. 뭐냐?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는 시추와 같습니다. 석유를 켤 때 땅에 깊이 파는 것처럼 우리는 석유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샘물을 파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축복이라는 샘물을 파려면 역설적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시추, 땅을 파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현재 나의 괴로움을, 어려움을 주님께 솔직히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삶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럼 감사는 뭐냐? 이 시추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추를 통해서 석유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샘물이 저 땅 깊은 곳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터져서 샘물이 되기까지, 강이 되기까지 인간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감사의 강이 이루기까지 감사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전환은 기도와 감사, 우리 인생을 재구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은혜의 도구를, 기도와 감사라는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즉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재구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생각의 전환을 통한 감사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이라는 건 think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think라는 말과 이제 감사, 땡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thinking proc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그냥 고난이 왔다면, 나에게 질병이 왔으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아파야 되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마른 땅도 되게 하시지만 그 마른 땅에 다시 축복의 강물과 샘물도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싱크에서 감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고난을 주신 목적, 신명기에 보시면 축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고난에서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생각을 바꾸면 똑같은 사건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에 전환하고 그 다음에 감사로 생각에 전환하게 된다면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잉글랜드 출신 이민자들이 이제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생긴 나라가 미국.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땡큐의 나라 아닙니까? 땡큐.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순교자들이라고 한다. 필그림스, 순례자들이 와서 세운 나라예요. 청교도를 포함한 순례자 102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아메리카대로 가게 되는데, 무게 180톤짜리 목조 범선을 타고 2마일의 느린 속도로 항해를 했습니다. 항해 도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배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66일 만에 신세계에 도착했는데 그 인디언 원주민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상륙할 곳을 찾지 못했다가 바다에서 표류했다가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서 상륙하게 돼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호의적인 인디언들이 옥수수 기르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추수하게 됐을 때, 첫 추수하게 되었을 때 칠면조를 같이 잡고 그 인디언과 같이 음식을 나누던 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을 쭉 보시면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관점에 따르면 비극일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도 많지 않고 인디언들까지도 공격을 하고 고통의 나날들이지만 그 도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추수감사. 왜냐하면 좋은 인디언들을 만나게 하셨고 농사에서 하나님이 수확을 주셨고 나중에 위대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마른 땅이 샘물이 되는 역사를 바로 그들은 추수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원망 불평이면 샘물이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한다면 마른 땅이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이 샘물이 되는, 강이 되어지는 두 가지 재료, 줄인 자와 궁핍한 자, 즉 부르짖는 자, 기도와 감사로 현재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전환하시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에 고난이 있다고 계속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기에 그 마른 땅이 샘물이 되어지고 강물이 되어지는
감사와 기도로 삶을 전환하고 재구성하며 실제로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그들의 모습들처럼 저희들도 삶에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받은 복을 세워보며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감사절 하면 이 찬양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신 것도 감사,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뒤돌아볼 때 많은 소출을 주시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주님, 또 우리 사업장 가운데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또 마음을 드린 자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마른 땅이 샘물이 되어지고 또 마른 땅이 강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